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제단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 입술 통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찬양이 주님의 보좌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임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분들아 머리 들어라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분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좋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소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아멘, 아멘. 주의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무시한 예배를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이름 앞에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아픔을, 아버지 나의 문담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주님 아버지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제약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함 속에서 죄악과 굴린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또한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죄의 몸된 성전과 또 앞으로 우리의 후손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당신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과 질서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영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양문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셔서 이곳 양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곳 양문교회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새로운 성도님들로 이 제단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이로써 양문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대신방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영찬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근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각 가정을 신방할 때에 저 하늘의 천군 천사로 동행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신방받는 가정의 저주의 결박이 풀어지고 원수마귀가 떠나가며 목사님이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할 때 성령이 불같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신방받는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문교회 각 기관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신 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몸된 제단과 각 가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2월에는 청년부 수련회, 학생의 수련회 그리고 유초등부 성리학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아기는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점점 어둡고 더 깊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더 밝은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밀근 목사님, 김종욱 전도사님, 정세현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각 성도님들 위하여 맡은 바 소명을 다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수고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식당 봉사, 교회 청소, 차량 운전, 각 주일학교의 교사, 방송실, 찬양과 반주 등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교만할까, 교회의 일로 자신의 자랑과 이익을 채울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주의 제단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은 우리 양문교회의 부흥의 원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복음 전파의 열정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하셔서 구역리와 범섭 그리고 울주군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를 알지 못한 자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2025년이 다 가기 전에 이 모든 빈자리를 다 채우고 2026년도에는 2부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자 누구입니까? 모든 것이 믿음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채우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인도하는 밝은 빛이 되어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길 잃지 않고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문 제7번 시편 10편 말씀 성식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예,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 구약 28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날씨가 제법 추웠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한 주간 잘 보내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옛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에 전해졌던 교회 안의 전설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멜산에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산하기 전에 산 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돌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들 수 있을 만큼 큰 돌을 가지고 등산하자고 했습니다. 제자들 마음에 상당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힘든데 웬 돌을 가지고 가라고 하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아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조그마한 돌을 주머니에 넣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제자는 이 주먹만한 한 돌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큰 돌을 이 어깨에 메고 낑낑거리면서 산을 올라갔던 겁니다. 가벼운 돌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은 달랑달랑 거리면서 베드로를 비웃으면서 올라갑니다. 뭐든지 1등 하려고 하는 저 성격 탓에 사서 고생한다면서 비웃으면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큰 돌을 끙끙거리면서 기왕이 시작한 거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냥 들고 끝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둘러 앉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쭉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이렇게 축사를 하시는 겁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이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주먹만한 한 개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큰 베개통 하나만한 그런 떡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어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고 제자들이 믿고 순종했을 때 그 준비한 것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예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험도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라는 아주 엉뚱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시험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다 키워서 장가보내서 이제 애를 낳아야 될 그런 시기에 왔는데 이제 달라고 하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시험, 우리 모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강약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했을까요? 분명 다른 길도 있는데 왜 하필 홍해길로 인도했을까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 진퇴양난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가다가 홍해를 딱 만나게 되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애굽에서 군사가 따라오니까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는 기적을 그 순간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열어주시겠다는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감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얻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감으로써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고
애국 군사들은 홍해 속에서 수장됐고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홍해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과연 40년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귀한 사건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홍해 앞에 시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이란 뭔가를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고 그것을 주시려고 시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떠나려고만 했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고향을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시험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이런 귀한 아들, 아직 장가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귀한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이건 아브라함에게서 큰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때 아브라함이 큰 고민으로 밤을 지새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납득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 장가도 못 보냈는데 아직 자손도 못 봤는데 이걸 잡아 바치라니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사를 받으시지만 절대로 인신 제사는 받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니요? 어째서 하나님 닫지 못하십니까? 라고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속살인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한다니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을까라고 아마 그는 고민했을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밖에서 빙빙 돌면서 그렇게 고민했다는 겁니다. 자지도 못하고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내 사라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들었나? 갑자기 왜 이러냐? 죽으려면 당신이 죽지 왜 다 키우는 아들 죽이려고 하느냐? 당신은 가서 죽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밤새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드디어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 주신 자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드리지요. 애당초 이 자녀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내게 특별하게 주신 아들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바치려고 하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사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사실은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도 번제단을 쌓고 번제물인 이 이삭을 잡아놓고 잡아 죽이려고 했대. 사실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말을 하고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하더라.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자기 자식을 잡으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 칼을 빼들고 잡으려는 이 아브라함, 사실은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런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결과 이 아들을 잡아 죽일 때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통곡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사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사흘 길 내내 고민했을 겁니다.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바친다고 했지만 이 사흘 길을 바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바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 아마 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고민한 이 모든 시련을 거치고 드디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 하고 지금 100세가 넘었고 한참 장성한 20살 넘은 우리 자식을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바칩니다. 그렇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었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도 그래서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니고 혼자 내려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내려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보건대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면서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을 보게 하시고 이삭 대신에 그 수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라는 것이죠. 이삭이 아닌 수양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예비한 것이 있어서 뭔가 준비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주시려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시련, 어려움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신다는 것은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어쩌면 왜 이렇게 시험하는지 말씀해도 지금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한번 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다가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알겠습니까? 어린아이한테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미분적분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들 공부 안 하면 내 나이 되면 후회한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이들이. 이거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아직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한 번도 그 길을 갈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그때 공부할 걸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 때 아무리 설명을 하라고 가르쳐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온전한 인격에 도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다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주실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셔도 이것이 은혜인지 모르니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서야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많은 시련을 보면서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단지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골탈 먹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보다 더 나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배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하신다 이꼬로 준비하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시험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던 한 여자 선교사님이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위가 극도로 나빠져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엎친 데 덮친 결로 아프리카 특유의 풍토병까지 걸리게 됐는데 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달의 선교부로부터 보내주는 생활비가 도착하지 않아서 30일 동안을 보리죽만 먹고 겨우겨우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후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본 결과 보리죽을 먹어서 살았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우리 같으면 보리죽 먹으면 죽을 건데 보양을 해야지 일찍 살아나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리죽을 먹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면 몸도 약해졌는데 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험하신다, 준비하신다. 따라해봅시다. 시험하신다, 준비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하신다,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후에 반드시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려고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다음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지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지금은 알지 못해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가르쳐줘도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 길을 걸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시험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았습니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다. 본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서 드디어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그를 말립니다. 11절과 12절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으면 두 번 불렀겠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란 것이죠.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테스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하였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험이란 것이 이런 겁니다.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 때는 다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납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의 풍랑과 강풍이 불 때에, 앞이 캄캄하고 암담할 때에, 이런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래도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수요일날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렇죠? 추웠는데 지난주 수요일 저는 그래서 오늘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눈도 오기 때문에 많이 안 올 거야, 이렇게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더 많이 온 거예요, 성도님들이. 근데 내가 와야 될 사람이 안 와서 좀 마음이 좀 아팠지만 그래도 와야 될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은혜를 받는 거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수요 예배 잘 오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수요일날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오고 춥고 이러면 안 오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네가 이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공고 속에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게 이런 거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바칠 수가 있겠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이 시험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고 그는 살아있는 믿음의 산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단순한 껍데기 신앙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때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과연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과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과연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금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엄청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그의 전부였어요. 그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시험 앞에 사흘 길을 아들과 걸어가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드디어 결단하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 3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3일 길을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삭을 바치려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었죠. 이번 일로 인해서 그는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고, 이론 신앙이 아니라 체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이론 신앙을 벗어나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은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들지 않으면 이만큼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시험이 들기 때문에 지난날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시험이 들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체험된 그는 신앙, 체험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는 이론 신앙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들기 전에는 그동안은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시험이 들기 전에는 그냥 성경 속에 같이 있는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나가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삶 속에서 고민하고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엄청난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골탕 먹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도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 예가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일으키실 때에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벳세다 광야에는 5,000명의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남자 장정 20세 이상 5,000명이 있었다면 여자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벳세다 광야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니까 말씀을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해가 질 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2끼만 먹었잖아요. 그다음에 저녁과 점심과 저녁, 저점입니까? 점점입니까?
두 끼만 먹었거든요. 아침을 먹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을 들었고,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집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길었던 것 같아요.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사람들 보내서 먹을 것을 먹고 집에 가라고 보내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 했죠? 광야라 했거든요. 예, 벳세다 광야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 데서 뭘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는 말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무리 돈을 받고 사도 이 떡을 이 많은 사람 먹을 수 있는 떡이 없다는 것이죠. 또 지금 당장 그 떡을, 그 빵이나 떡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어떤 공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곳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했는 것인데, 예수님의 포인트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디서? 빌립아,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었는데, 빌립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면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서였는데, 빌립은 알아듣기는 어디서보다는 어디서 사는 거,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서 살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오병이어의 시험을 주신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험을 빌립에게 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떡을 많이 사와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공중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건너편에 가서 빵을 구해온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다 먹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했을 때, 이 어디서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어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 떡이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뿐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후에 제자들이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브나움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당한 거잖아요. 시험이 닥쳐온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어디서? 그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는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쳤거든요. 어디서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다 위에서 큰 풍랑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힘겹게 노를 저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노 젓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누굴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병이어 때 배웠잖아요. 인생에 큰 시험을 당했을 때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큰 풍랑을 맞이했을 때, 저들이 지금 풍랑을 맞이했을 때 자기의 힘으로 안 될 때는 누구 부르짖어야 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시고 바다 위를 걸어와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배에 올랐으니, 배에 올라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내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힘, 이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힘이요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시험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시험을 닥칠 때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눈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시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다 살아나고 멸망치 않는다고 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치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해결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평안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인생의 큰 시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마다 모두 다 고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만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잃고 큰 시험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장례식의 뒤를 따라가던 여인의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주신 것입니다. 몸에 피가 흘려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는 부정한 여인, 혈류증 앓은 여인의 그 병은, 그 시험, 그 인생의 시험을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열이 펄펄 나서 죽을 것과 같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여인을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7 귀신에 붙잡혀서 그의 삶이 피폐해지고 허망해진 여인을 누가 귀신을 쫓아내주고 새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소외당하고 키 작은 삭개오 누가 새로운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각자 나름대로 시험이 있었는데 이 시험의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찾고 구하고 몇 년 동안 해결함을 받으려겠지만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누굴 볼 때에 해결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부자로 살다가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시험을 받았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갔고 제단을 쌓아 이삭을 결박하여 잡으려고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손을 대지 말고 대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잡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수양이 누굽니까? 수양이 무엇입니까?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인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줄곧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86km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도 바치도 됐잖아요. 근데 왜 모리아 산까지 바치라고 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곳이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죽으실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모리아 산에 사는 그 한 산은 다윗의 시대 때는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골고다 언덕이 바로 모리아 산의 그 한 산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리아 산은 지금의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같은 장소에서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내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삭은 누구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난 겁니까? 사실 이삭이 죽어야 됐거든요. 이삭이 번제로 바쳐져야 되겠는데 모리아 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삭 대신에 누굴 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 누굽니까? 제물이 뭡니까? 수양. 수양이 신약에서 누굴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삭은 누구 때문에 산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이삭같이 약속으로 태어난 성도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의 인생에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해결 문제는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지금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수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시험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돈이 필요한 인생도 있을 겁니다. 어떤 시험에 드신 분들은 때로는 명예가 필요하고 어떤 권력이 필요하고 또 인간관계, 이 모든 건 내 나름대로의 정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시고자 하는 단 하나의 정답,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더 이상 갈급함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영생과 구원과 평안과 안식과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결정적으로 죽기 전에 가져야 될 신앙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인생의 큰 풍랑과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예수 구주, 금보다 더 귀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마다 모두 다 살아났고 모두 다 만족함을 누리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과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드신 분이 있습니까? 재정 때문에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 관계 때문에 시험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직장에서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고 만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나와 바다를 걷게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아왔는데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또 아버지 관계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회사적으로나 직장관계나 여러가지 시험에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나를 시험하신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시험하신 것은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고, 나를 시험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고, 주여 나로 시험에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것은 나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어 시험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아버지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든 자가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예수님 보고 승리하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아왔는데 여전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시험 중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중에 있는 저희들,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인내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 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시험에 아버지 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두가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험 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드는 것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춤추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금요일마다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대 신방 이번 주간은 사교구 신방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윷놀이대회 23일 마지막 주 넷째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어린이집에서 합니다. 재직 세미나 오늘 오후 예배와 또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하게 되는데, 우리 재직이라는 것은 서리 집사님 이상 모든 분들은 다 재직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모두 다 참석하셔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꼭 참석하셔서 재직 세미나 꼭 받으시고요. 혹시나 해서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간식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말씀의 은혜도 받으시고 맛있는 간식도 드시면서 함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고 헌신 예배 2월 19일 수요 예배 때 있습니다. 주일학교 겨울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호재 집사님, 하나님 권사님 장나 하정원 군과 이혜진 양 결혼식이 2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울산 JW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묵상란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 되기 위한 공부란 묵상란 있는데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고 왜 재직 세미나에 참석해야 되는지 읽어보시고 함께 재직 세미나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사람이 볼 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니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또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함금과 성경금과 아버지 일천번제와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목적 헌금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헌금 위에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안에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30배, 60배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안에 주신 은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많이 받아 누려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문의 모든 권속들이 아버지 피곤치 아니하도록 공핍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넉넉함으로 채워줌으로 인해서 나누어주고 아버지 베풀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